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고 그리고 3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해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 주일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오는데 그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원은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반드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름등 불을 준비하도록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구별되어져서 그 신분에 맞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절기상으로 보면은요, 이미 아들들은 이미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심각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바다의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안 믿어져도 실은 맞아요. 너무나 중요한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디에 열어놓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끊임없이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때는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정해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는 아버지의 때를 알고 그 시간표에 맞게 발을 맞춰서 나가야만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체들에게 늦은 빛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성취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체들에게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노아는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성경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비가 뭔지도 모르고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방주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비라고는 한 번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노아에게는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래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꼭꼭 숨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면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불순종했다라고 우리를 있죠 혼내키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 말해주세요. 듣게 하세요. 듣는 자의 자세가 문제이지. 반드시 듣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리신단 말이에요. 알리시고 나서 새 일을 항해하시고 또 일을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붙어 다니는 이 수식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유명한 요셉에게도요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요, 형통하였더라 예요.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온갖 고난과 그 온갖 그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는 뭐였냐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자,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어떤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지금 살피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름을,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수식어를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문제가. 내가 부담을 팍팍 줘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식상하게 보든지 부주의해서 보게 되면요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무릎으로 받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의의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류와 그 교통이 언제 이루어지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와 주님은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내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의 신분이 이미 구별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마지막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과 합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동되어진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보았대요. 어떤 방법으로였든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알고 보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당신도 그대로 예수님이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지체들에게 우리가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하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긴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아들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들에게 맡기신 이 심판의 권한이요,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아들에게 맡기신 이 심판의 권한이 바로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 후사로, 신부로,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치? 안 기다려?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니 우리 신랑이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아유 오시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딱 띄어서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딱 띄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지금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고 있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을 해서 성숙한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왜 대답 안 해? 네. 자, 지금 살아있는 자든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자든 간에 반드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대. 이게 누구게? 우리야.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쏟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아들의 음성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부활을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한 일을, 여기 보니까 말씀 5장에 보니까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일컬어 믿음의 소산이에요.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중에서 선한 열매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이들을 일컬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받지 못하였다. 이 증거는 첫 언약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그러나 율법을 받아서 거기서 선한 열매를 맺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곧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의 율법으로 믿음의 증거는 받았으나 정체성과 신분상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해서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전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가능합니다.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요. 자, 율법 아래에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곧 땅에 속한 교회,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요들의 요 두 부류의 이 두 정체성의 이들의 이 말씀은요, 요 아주 짧은 한 줄 안에도요,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의 이 인터벌이 천년이에요. 천년.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본래 이들이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쭉정이. 자, 왜냐하면
이들은 본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가라지들의 미혹에 이 바알 신의 무릎을 꿇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에요. 자기 명예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쭉정이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결말은요,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생명책에서 지워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 쭉정이. 자, 그래서 이 쭉정이들의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즉 둘째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그때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 간격이, 인터벌이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는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나는 자들의 그 천년 기간이, 그 간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근거는 아는 것 그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도 김현순이가 얼마나 매끄럽게 설교 잘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시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은 안 보여야 돼. 자,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근거는요, 아는 것 그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의 노력이 아니에요. 생명은 본래요, 생명은 원천적으로 생명으로부터 주어져야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영생을 우리들에게 줘야 돼. 생명을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 막 머리 띠두르고 막 투쟁 막 해가지고 이게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원천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단언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요즘엔 너무 심각해요. 기계가 있는데요, 이게 전혀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기계인데요, 그 여성 자궁하고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요, 한 번에 아기를 만들어놨는데 뭐 수백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소름 끼쳐요. 지금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은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정말 악으로 창궐해 있어요. 사람들은 압을 다투가면서 그럴듯한 어젠다를 세워서 지구를 살리려고 인간의 노력을 온갖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해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힘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금이 가장 죄악이 창궐한 시대, 캄캄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어디로 보고 무엇을 보고 세상에 무엇을 보고 비전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말씀을 투영해서 세상을 볼 때는요, 아,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관점이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의 그 생명의 본질인데, 이 세상의 것이 아직도 좋고 이 세상의 것이 아직도 멋있어 보인다면 안 돼. 그 안경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사는 건 똑같아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삶은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관점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해야 아, 저 사람이 저런 사고를 갖고 있구나 라고 그때서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갖고 있는 이 관점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줬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도 관점을 알아버려. 그거를 일컬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그게.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영화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오줌에 공급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실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들도요, 피조물 중에 종들도 시민들도 아들이 누리는 그 영화로움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는 자유에 자기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아들들 보고 빨리 나타나 달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좀 얘기 좀 해줘라. 우리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우리도 자유를 얻고 싶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의 책임은 아들들에게도 있어. 있다고요. 아니, 빛의 아들들이 빛을 안 비춰주니까 진리가 뭔지 빛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흑암 안에 그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왜 빛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가? 그들의 혼은 자신들의 신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줘야 온전한 구원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은요, 우리를요 핍박을 해도 그래도 그들은요 알고 있어요. 아들들이 주는 그 양식을 자기들이 받아 먹어야, 새 양식을 받아 먹어야 묵은 곡식을 버리고 자기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야? 아들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순을 세워놨는데 아들을 먼저 해놨대. 우리로 인하여 아들들로 인하여 종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신나.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의 섭리라고, 아버지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이미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머릿속에 갖고 있던 이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세요, 아들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는 아들이야 하고 룰루랄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러고 있어서 그냥 우리 안에만 그냥 기쁨만 막 가득 차가지고 나만 좋아서 얼굴이 막 빛이 나. 물론 아버지도 좋아하시기는 하겠지. 그런데 중보의 영역을 넓혀야 하는 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들에게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머리로서 씨를 뿌려서 지체들에게 역할을 주어 놓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기간에 지체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종과 시민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이제 몰랐단 말 못해. 자, 보세요. 사탄도 사실은요,
자기들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아직 이 땅에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모습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활개치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적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 곧 이제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로 딱 등장하면 어머!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건재한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 앞서 뛰어가면 안 돼요. 성령님 좀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저거를 내 힘으로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앞서 뛰어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것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다급하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는요, 양으로 그냥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에게 맡기신 일을 이제는 성취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이면 안 돼요.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제는 수동적이면 안 돼요.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적과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만 향해서 달려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데 한눈 팔 새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들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후회하면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것이, 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요, 자동으로 호흡처럼 나와야 돼요. 호흡처럼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육이 꺾여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의 이 말은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기는 했는데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인 지체들에게 주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놀라운 그 영화로움을 그는 온전히 다 깨닫고 나서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을 깨닫고요,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은 뭔지도 몰라. 모르고 살아왔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알았어? 알았어요? 열심히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자, 바울은 있잖아요, 먼저 된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교리에 의한 학습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그 열정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쌓아왔던 이 스펙을요,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부활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에너지로 여기고 자기가 최고의 힘으로 여겼던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으니 다시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지. 그걸 왜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지. 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요것이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서는 지금 나와야 돼요. 스스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 생명, 이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요, 바울이 깨닫고 계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누가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 생애를 다 바친 거예요. 전 생애를.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계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항상 보아왔던 식상한 말씀처럼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를, 이 생수를 못 마셔요. 부주의해서 보면은 안 돼요. 자, 이방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신령한 비밀들은, 그 풍성함은 바울이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육을 부활시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만 몰랐어. 저와 여러분만 몰랐어요. 자, 에베소 3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 신부가 된다는 이것은 창세전에 아버지 경륜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깨달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참, 우리 샘물교회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간이 큰지 어지간한 거 갖고는 놀래질 않아요. 애지간한 거 갖고는 놀래질 않는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요, 간이 커서 수도 있지만 몰라서 못 놀랄 수도 있어요. 감각이 없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놀래질 못해. 그런데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몰라서, 감각이 없어서 못 놀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커져서 그렇다라고 제가 봅니다. 아멘.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이 양식이 바로 천국 복음,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기름 부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이 기름은 어떤 거냐면요,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 창조의 영.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는 이것은, 이 기름은 창조의 영을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연결지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에게 실은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선 자들에게, 그리고 묵은 곡식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 자들에게,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주신 그 역할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연동되어져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무엇을 푸는 건가? 그 이야기는 지금 같이 연동되어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 안에서요. 그래서 수건을 풀어줘라, 수족을 풀어줘라, 자유케 하여라, 자유를 선언해 주어라, 묶임에서 노연하게 하여라, 희년을 선포하여라.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기름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주신 이 권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성경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8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의 기뻐하신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종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하시고 결정한 그 결정 속에 그 경륜 안에 그 예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아들로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이에요. 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시면서 이 부활 생명은 즉 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은 영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시작. 그를 얻게 되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으로 나사로가 나오라 하시고 죽은 자가 수정을 되고 동인치로 나오더라. 그 얼굴은 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누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풀어놓으라고 하시는 건가? 예수께서 나서 그렇지. 무덤에서 썩어 있던 이 시체가 아들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먼저 듣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손과 발을 배로 칭칭 감긴 상태예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요 주의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섭리하셨던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아서 이 안에서 우리가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 살아나는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다 담고 있어요. 다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주에서 그냥 쓱 지나가고 항상 식상하게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너무 평생을 들어오니까 40년 50년을 들어왔으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 깊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그걸 낱낱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에 쌓여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율법으로 가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같이 열리고 풀리고 문제인 것 같지만 다 풀리고 하나로 연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그리고 주목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으로 훅 들어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시간도 다를 수 있고요, 때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수건을 쓰고 있지만 언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거듭남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훅 하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 수건을 벗기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훅 들어갔을 때 그냥 없어진대잖아. 그냥 없어진대잖아요. 자,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은 율법 아래의 죽은 자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역할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위임을 했어요. 위임. 그게 아들이라고요. 자, 얼굴을 덮은 수건도 풀어주고 수족을 감고 있는 베옷도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자유를 선언해줘라. 자유케 하라. 그들의 죄를 사해줘라. 이 얘기예요. 이 아들들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주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모르면 이것을 선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가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니라면,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이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라.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놓아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해, 마지막 대희년을 선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묶이는 것은 율법을 말하지요. 풀어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해요. 반드시 복음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육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권세와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맞는 삶을 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권한과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악한 자들이 어떤 괴계를 써서 어떤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보의 영역을 얼마나 넓히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주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계시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역자고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진입니다. 아멘.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바울이 살고 있을 그때보다 지금은 너무나 영화로운 그 영화로움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누구보다도, 요한보다도, 또 누구보다, 바울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절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영화로운 날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버지 경륜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이 바울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을 말해요. 사랑은 아는 것을 말해요. 아는 만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할까봐.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아는 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만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온전히 아는 것, 진리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설교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우리가 부분적 조각조각 알고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하시니까 온전한 것이 오니까 온전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창세전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훅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세운 제자들, 이제 지체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양식인 그물은 인자가 주실 것이고요. 그물은 양식을 말해요. 그러면 이 그물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부는 지체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그 그물은 머리 되시는 그분이 주신 그 그물을 갖고 어부는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치래, 그물을 던지래. 그물을 던지면 각종 물고기가 들어올 것이다. 각종 물고기. 그럼 각종 물고기는요, 뭘 의미하냐면 종과 시민들, 또 그 안에 또 온갖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사복음서를 그냥 대충 이렇게 부주의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이 안에, 그 안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넘나들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생수를 우리가 막 받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쏘는 것은 죄의 율법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문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큰형제가 왜 그렇게 율법을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근데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내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그걸 모르니까 옷을 하나도 실오라기도 안 걸치고 막 시장이고 어디고 막 수원역이고 서울역이고 막 이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은 내가 벗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해준단 말이에요. 벗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벗었는데 무엇 갖고도 이것을 가릴 수가 없다. 이것을 덮을 수가 없다. 이 육의 죄를 덮을 길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모든 죄를 다 덮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만 가지고 아유 좋아 막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벌거벗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좋아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벗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영적으로 볼 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보이는 거야. 잠깐 우주에서 보잖아요.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보니까요. 한국은 밤에 보니까 한국은요 환해. 그리고 반 딱 잘라져 가지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한국은 완전히 빛덩어리야.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그런데 북한을 보니까요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빛으로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빛이 걸어다니는 게 다 보여.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빛으로 옷을 입혀줬더니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우리가 눈에 환하게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아멘 할까?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아무데나 마구 드나들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서도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서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이죠? 아,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에 몰랐어. 나도 몰랐어.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을 일컬어 정죄의 직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죄란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사람을 정죄하면서 죽인다는 것을 말해요. 그잖아.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계속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사람을 정죄하고 죽인다는 말인 거예요. 즉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을 묶는다는 말이죠. 포로로 잡고 종으로 잡고 정죄함으로 묶어놓고 속용으로 만들어 결국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 종 밑에서 그냥 그게 살 길이다라고 우리가 살았잖아. 생명을 바쳤잖아. 완전히 바치고 살아왔잖아요. 자,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고 얼굴에서 수건을 걷어내 주신 진리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종이 그냥 그 종이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들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 먼저 섬기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을 벗은 자들이 나타내는 특징인 거예요. 이들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고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 이들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이 마지막 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자들인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자유를 선포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 생명을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아멘. 이 복음의 아들들이 아니면 종과 시민으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며 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도 없고 초막절의 초막절 성물이 누구죠? 시민들이죠. 초막절의 성물도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빛의 아들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들에게도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 지체들, 천국의 아들들, 이들의 생명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아멘. 사랑과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